안녕하십니까? 계시록, 이제 6번째 시간이죠.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장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어떤 교회가 가장 옳은 교회의 모습일까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일곱 개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또 주님이 싫어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일곱 개를 통해서 좀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배소 교회는 조금 서론적인 부분을 보면 아시아의 로마 영에 속해 있는 알렉산드리아 또 안디옥과 함께 3대 도시이다. 그래서 소아시아 쪽에 로마가 점령했던 아시아 지역의 큰 도시들 중에 하나였고, 동방과 서방,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지금도 터키가 서남아시아 쪽과 유럽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더더욱이 그 지역의 큰 수도이기 때문에 동방과 서방의 종교와 산업에 큰 영향을 끼쳤던 도시다. 뭐 복잡하지만 에베소가 아주 큰 도시였다는 것만 기억해주고, 또 에베소의 인구는 약 22만 5천 명 정도. 뭐 지금은 뭐 큰 도시는 아니지만 하남시만한 인구지만 그 당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에베소에는 최대 신전인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높이만 해도 17m. 기둥만 그 아데미 여신 신전을 섬기는 기둥만 해도 100개 이상.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을 만큼 아주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약 한 2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죠. 고린도도 1년 6개월 전했지만 에베소는 2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명한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만들어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아볼로도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장본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또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사도 요한,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두란노 선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각 교회들마다 주님이 나타날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에 7뼈를 딱 붙잡고 그 다음에 7개의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자, 여러분 알듯이 7뼈는 뭐죠? 교회의 사자들. 그죠? 그 다음에
일곱 금촛대는 뭐죠? 교회. 그래서 주님이 어떤 손으로?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능력과 권능의 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일곱 교회의 사자들, 중심되는 일꾼들, 또 수고하는 백성들, 성도들을 딱 붙잡고 계신다고 말해요. 주님이 교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딱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라는 것은 살피신다는 거죠. 교회를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또 교회의 모든 사정은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 교회를 항상 살피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수고와 행위를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두 번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딱 나타나신 다음에 이 칭찬을 먼저 합니다. 첫 번째 칭찬은 바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한 행위, 주님의 일을 하는 선한 행위, 그리고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뛰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안다. 너희가 얼마나 잘 참고 수고하고 열심히 충성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칭찬을 들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즉 거기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단들이 공격할 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용납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가르치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칭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것이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2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복음을 가르쳤고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훈련 성경 공부죠. 훌륭한 아볼로에게서도 배우고 또 사도 요한에게도 배우고 디모데에게도 배우고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도 배우고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또 용납하지 않고 자기가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들과 논쟁해서 이겨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인내했다는 거죠.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어냈다. 잘 참고 견디어냈다.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충성된 일꾼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 듣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하고 잘 참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내쫓고 그들과 논쟁해서 이겼다.
그만큼 말씀 안에서 철저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다음 내 이름을 위하여 잘 참고 견디고 열심히 충성한 것을 내가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칭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샘선동교도 좋은 것은 받아야 되겠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좀 잘 배우셔가지고 이상한 교리들과 이상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또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교회, 우리 샘선동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책망이죠. 책망하는데 하나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 들은 내용이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이게 참 아주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책망드는 게 뭐냐 이렇게 문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마음이죠? 뭐 감격해 하죠.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고 확신이 생기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어느 것보다도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랑을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생기고 충성된 마음도 점점 식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회개하면서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분명한 사실은 처음보다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교회 와서 너무 좋았고 기뻤고 예배드린 게 너무 좋았는데 요즘 많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건을 따지잖아요. 이래서 나는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러분이 혹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제 자신도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샘선동 교회도 처음 세울 때 그 마음을 혹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책망 들은 내용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전보다 신앙생활이 더 못하다. 내가 예전보다 기도를 더 안 한다. 내가 예전보다 교회 중심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인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멀어졌는지, 왜 내가 게을러졌는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원인이 있을 거니까 생각해 보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발견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발견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우리는 보통 이 단계를 거치기 싫어해요. 아, 내가 첫사랑을 이래서 잃어버렸지 하고 그거를 바꾸어 보려고 하지만 매번 실패하죠. 예. 물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잃어버린 대로 그냥 살아가는,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어디서부터 잃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그 모습을 버리겠나이다. 이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발견했으면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깨달았으면 더 이상 그걸 미련을 두면 안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을 원인을 찾았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해결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첫사랑의 모습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책망을 들었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끊고, 그래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를 반드시 한번 걸쳐 보십시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이 세 단계에 걸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촛대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니까요. 절대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 더 이상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건물은 화려하게 있을지 모르고 사람들은 많이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아니다. 그런 교회들 참 많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랑은요,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느껴요. 서서히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그 모습 갑자기 잃어버리면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는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잃어버리는 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진지하게 며칠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그것을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돈 때문인지, 직장 때문인지, 아니면 게을러서든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찾으려면 과감하게 끊든지 버리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늘 함께하는 교회 모습,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교회를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부입니다. 내가 교회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나와 상관없고 무슨 목사님이 잘못해서 교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게 주어진 말씀이니까요. 자, 주님은 이제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또 좋은 면은 또 한 번 다시 더 칭찬합니다. 내가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 에베소 교회 장점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뭐라 한들, 그들이 어떻게 유혹한들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한번 칭찬하는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앞의 내용과 비슷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을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게 또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이 니골라 당이 뭘 주장했느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너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자유로워라.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좀 돌아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혹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즐기지 못할 것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월급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이제 괜찮아. 어떻게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니골라당회가 주장을 하니까 다 혹한 거죠. 적당히 예수 믿자.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네 라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도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발람의 행위와 나중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행위와 똑같은 행위고 영지주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는 결국 발람 선지자와 또 나중에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맥락의 주장인 거죠.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고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하죠.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여러분 귀가 있으시죠? 그런 귀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책망했던 것을 잘 들을 귀가 있는 자.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자. 그 말씀 앞에서 붕괴하고 말씀 앞에서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심. 이 말씀은 그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귀를 쫑긋 열은 귀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귀 있는 자. 이 말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귀 있는 자가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다 교회마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게 생명나무잖아요. 근데 그들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죠? 화영검을 두르게 해가지고 그걸 못 먹겠잖아요. 혹 그것을 먹어 영원히 살까봐.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우리 이겼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를 과실을 먹게 하리라. 자, 이제 에베소 교회가 마쳐졌습니다. 한번 반복하고 마칠까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오른손에 7별 사자를 붙잡고 7교회,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이 칭찬부터 하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한다. 세 번째 칭찬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한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그거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식어졌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봤죠? 하나님이 사랑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랑을 잃어버린 거는 부분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봉사할 때 주님 사랑해서 해야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내가 헌금도 드리고 주님 사랑해서 봉사도 하고 주님 사랑해서 사역도 맡고 주님 사랑해서 직분도 맡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청소하면서 사랑하면서 교회 청소해야지 억지로 하면은요 짜증만 나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원인이 있다.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원인을 발견했으면 회개하고 끊어버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뭐 교회는 파괴가 안 돼도 주님 없는 교회가 되고 주님 없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칭찬한다. 자, 귀 있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이기는 교회가 되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고 처음 사랑을 식어져 버린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교회적으로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